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3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56절입니다. 제가 먼저 43절을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56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된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결코 우연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연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일상의 모든 세세한 일들을 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한다는 것이겠죠. 자, 전지전능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상 하나하나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번외에 속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전혀 다른 적용과 전혀 다른 해석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달프고 힘들고 막막하고 무엇인가 막혀있는 어떤 삶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일들이 피해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두 해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 인생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한 동일한 일을 겪었을 때 이들이 그 모든 문제와 그 넘을 수 없는 산을 맞닥뜨리는 삶의 자세와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에 따른 삶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일들과 보내는 모든 시간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삽니다. 쉽게 말하면 기능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고효율을 내고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할애하고 많은 것들을 내가 투자한 만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쏟아부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되지 않으면 좌절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률과 효율보다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의미를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물질로 내가 드려야 되는가? 내 모든 은사와 내 모든 시간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런 의미를 찾아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간 이 지금 평강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밖의 시선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들 때가 오히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밖에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은 무엇일까요? 참 할 일 없다. 참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다. 요즘 같은 경기가 이렇게 없는 이 시절에 뭐 헌금 갖다 바치고 뭐 시간 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이 밤중까지 드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이런 전혀 다른 삶의 해석과 그에 따른 의미를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부여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삶의 전혀 다른 양상과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꽃길 아닐 수 있잖아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가시밭길 나타날 수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고통과 좌절과 두려움이 엄습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 터져 나오는가? 너무나도 놀랍게도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2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좀 열어주세요.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이 불치의 병 치유해 주세요. 전혀 호전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높이 들고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의미, 그리고 또 다른 삶의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감사가 결여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교회에서 또 교회 밖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부둥켜 사는 수많은 어떤 일상 다반사 가운데서 만족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본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 즉 세심한 부분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그러한 만족이 없을 때 결국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 그냥 나와는 무관한, 삶과는 별로 관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별로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관계로 그냥 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이 혈류증이라는 불치의 병을 걸린 여인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지금 앞부분은 제가 길어서 안 읽었는데요, 지금 혈루증 여인이 가운데 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뒤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이로 회당장의 외동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유역 가시면 맥도날드 햄버거 아시죠? 드셔보셨죠? 여러분, 햄버거는 빵 사이에 뭐가 껴 있습니까?
햄 아닙니다, 여러분. 햄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껴있어요? 패티가 껴있죠. 패티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패티가 빵 사이에 껴있습니다. 그리고 야채가 껴있죠. 마치 지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패티와 같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바로 위아래로 그 패티를 감싸고 있는 빵과 같은 그런 구조로 지금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빵과 패티는 좀 다릅니다. 성분이. 그렇죠? 맛도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맛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믹스되면서 섞이면서 아주 묘한 맛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2살입니다 12살이에요 여러분 12살이라는 나이를 왜 성경이 밝혔을까요? 고대 유대 문화에서 12살, 특히 여자아이가 12살이 되었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12살의 나이는요 결국 어떤 나이냐면요, 보통 공식적으로 그 당시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 여자아이가 13세가 되면 정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결혼 정년기에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1년 후면 13살이 되어서 이 아이로의 딸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인가? 지금 12세인 이 아이로의 딸은요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대, 즉 거의 이제 성인에 다다르는 나이로 간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잘 여러분 마음속에 잘 접어두시기 바라요. 이따가 우리 또 써먹어야 됩니다. 이걸 잘 접어두시고요. 자, 이제 혈루증을 앓는 여인, 자, 패티의 중심 부분, 햄버거 중심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상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병행구인 마가복음 5장 2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5장 26절.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지금 이제 막 인생의 전성기 초입에 들어간 야이로의 딸, 그렇죠? 이제 꽃이 이제 인생으로 치면, 여인의 나이로 치면 이제 꽃이 무르익어서 만개하기 직전에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전성기를 이제 그 입구에서 여는 순간입니다. 그때 싱그럽게 피어오르는 꽃망울과 같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그늘로 쫙 시들어가는 것, 그런 그림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반면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 우리가 방금 읽은 5장 26절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슬픔과 절망의 종착역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마지막 죽음을 향한 마지막 정거장, 거기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세, 그리고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투병 기간이 몇 년이요? 네, 공교롭게도 12년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단순히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써놓으셨을까요? 그것도 햄버거 형식으로 이렇게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요 12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분한 여러 어떤 주석과 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는 통상적으로 통념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렇습니다. 12지파가 있죠. 12제자가 있습니다. 자, 12지파와 12제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결국 12지파와 12제자의 수장, 그 12지파와 12제자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12라는 이 숫자는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2년 동안 살아온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의 시간도 역시 12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니요. 여러분,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고통과 불치병은 복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저주입니다. 죽음과 불치의 병이잖아요. 근데 어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어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정말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는가?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역설적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문제 맞닥뜨리기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문제와 아픔으로 임재하시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많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그 꺾여진 가지처럼 볼품없이 희마를 잃어버린,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성경 많은 부분을 보십시오. 그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자, 또 하나. 여러분, 우리 편에서 고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실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겠구나 인정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편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입장으로 야이로 회당장의 딸과 혈류병 걸린 여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라사 광인의,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역추적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 유명한 거라사 광인 이야기입니다. 무덤 사이에 쇠사슬도 묶여 있었는데 그 쇠사슬도 끊을 정도의 아주 많은 군대 귀신이 들린 그런 광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선 그 광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서열의 누구보다도 빠삭한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놀란 겁니다. 아니, 사탄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지금 이렇게 여기 와 있다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은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이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할 지금 위치에 계신 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교묘한 시험도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년 동안 혈육 근원 자체가 지금 마르지 않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주신 우리 예수님의 심정 어떨까요?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줬던 그 고통과 함께한 그 시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사랑이십니다. 근본 사랑이시란 말은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당신의 목숨까지도 단 한 번에 내어주실 만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충만한 사랑의 소유자이신 그분이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피조물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울부짖는데 12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심정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애가 하루만 굶어도, 애가 38도 열만 조금 나도 부모의 가슴이 무너지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고통스럽다고 울부짖는 그 자녀의 그 절규에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게 부모인데, 그것이 인지상정일진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그 12년의 세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어서 정말 속절없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천길만길 도련해듯 아프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아 몸부림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의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라는 이 두 글자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형언하기에는 턱없이,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삶이 불만족스럽고 무엇인가 기쁨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그냥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그냥 관성에 의한 무엇으로 내가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손을 꼭 붙잡고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높이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옷자락을 만진 거에 대해서 보통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포커스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높이 사고 그 믿음을 굉장히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는 많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본문을 많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좀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쓴 돈이 얼만데요?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는데 여전히 지금 고쳐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요, 그 동네에서 용하다는 사람은요, 여러분, 인파가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체면이 보이겠습니까? 아니요.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바지가랑이라도 잡을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달려가서 와락 안 왔을 겁니다. 옷자락이 뭡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이신 성령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의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47절, 48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47절, 48절.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은 이 여인이 약간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립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숨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각됐네? 하고 떨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좀 이해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왜 이 여인이 이런 반응을 했을까?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했을 것인데 낯선 남자의 옷을 만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요, 돌로 즉결처단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피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여인이 피를 계속 쏟아냈을 때는 그건 어떤 상황인가? 어떤 지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닿는 모든 곳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파 옆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이 인파 속으로 들어가서 더 심하게 누구예요? 인파의 중심에 있는 그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정하게 되셨다는 겁니까? 부정하게 되셨다는 겁니까? 부정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냥 가서 만진 것 자체로 율법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훼손한 겁니다. 그러니 떨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옷을 만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우리 한번 해석해 봐요. 그 옷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정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옷깃을 만진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완전히 완치되고 치유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정한 여인이 된 거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부정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냥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사명을 견지하고 가실 수 있는 이유와 그 목적을 달성하신 분명한 사명의식은 어디서 나왔는가?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그 모든 부정함과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부정케 되셨다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모든 교류했던 모든 사람들은 대신 정하게 되고, 주홍같이 모든 그 붉은 죄, 시뻘건 그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까지 회생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 야이로의 딸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살리시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52절 53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도 중요하니까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52절, 5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자, 비웃을만 하죠. 그렇죠? 분명히 사망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 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비웃을만 했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왜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고 죽음 저편으로 간 자가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형벌이자 인류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길을 야이로의 딸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끝을 보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회생의 도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잔다는 표현 속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깨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멈춰 있고 움직일 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세울 수 없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잔다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자는 시간 뒤에는 반드시 깨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녹아져 있는 것이 복음이 한껏 여기 용광로처럼 다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신 우리 주님, 사망의 모든 그 죄악의 온상을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사망의 굴레 안으로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때가 되매 어떻게 되십니까? 일어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즐겨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번 얘기하는, 매번 마르고 닳도록 외우는 그 구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죽었다가 깨어난 거 아닙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 정도가 아니고 죽은 모든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어떤 소망, 어떤 일말의 소생의 불씨를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홀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주체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잔다 하신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스스로 완전히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자, 그러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그 정점에 가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복음의 행적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의인들 역시 여전히 현재 사망의 굴레를 쓰고 있습니다. 사망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고 여전히 피하고만 싶은 존재입니다. 피할 수 없는 큰 징벌이자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망의 굴레를 벗고 완전체로 되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짧은 인생조차도 순간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초계같이 불살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누리는, 보여지는 놀라운 능력이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주옥 같은 로마서 서두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박국서를 인용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부분입니다. 자, 뭘 믿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당신의 그 슬픔을, 그 고통을 같이 감내하고 이겨가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행적과 역사를, 그리고 그 나타나는 결과물들 또한 다 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힘들 때 그것도 의랍니다. 왜 의일까요? 정말 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정말 그 육신의 아픔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생명력 있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 그 의인, 하나님께로 전가받은 의를 받은 그 모든 의인은 그 동일한 관점과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고통, 지금의 그 눌려있는 그 상황, 현상에 연연하지 않겠죠. 그럼 뭘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이 땅에서 선명하고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노력하는 삶, 그렇게 보여지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를 가는 것이고,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의미를 되살리며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법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정말 무결한,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서는 우리의 기준으로 살 때는 그것은 반드시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을 때 그 의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없습니다. 언제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고 실족합니다. 그때 무엇을 하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요. 그게 가장 합당하고 온당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서두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나아갈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현상들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일파만파 퍼져나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발딛는 모든 사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로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의미와 뚜렷한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비록 험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제나 어김없이 붉게 떠오르는 그 태양처럼 정말 그 흰긴 겨울에 그 얼어붙은 그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의는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방향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